우리가 어떻게 감정이 다 식어가지고 그냥 놀라지도 않고 한 명만 딱 살아서 놀라고. 예, 오늘 경외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과 특별히 자기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서 니네가 왜 나를 돕지 않고 이렇게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서 있냐 이렇게 이제 따지면서 묻고 막 다그쳤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그리고 계속 의심의 불을 계속해서 지폈습니다. 그때 도액이 나서서 사울에게 아히멜렉을 고발하죠. 도액은 베냐민 지파도 아니었고 더더욱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 사람이라고 오늘 나오는데, 이 도액이 지나친 충성심에 아히멜렉을 고발하는 겁니다.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까 도액이 처음부터 아히멜렉을 싫어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얼마 전에도 아히멜렉에 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고 최소한 자기가 아히멜렉을 사울에게 고발하면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이제 어떤 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보상이 주어질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지만, 분명한 거는 최소한 도액은 사울을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울의 인격,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아히멜렉을 그렇게 고발을 하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곧장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제사장들까지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더 신중했어야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정상적이면. 근데 도액은 그렇게 안 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죠. 자기 자신만. 내가 이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자기 처지가 얼마만큼 더 안정적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 보죠. 근데 자기 자신만 보면 자기 자신만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무너뜨리게 돼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왜 나쁘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자기가 살겠다는데 안 나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기주의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죠. 반드시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기주의가 나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기주의라는 건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성향에 관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세계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만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보는 내내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 내 머리에서 해석되는 걸 전부라 그러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죠.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갈 때 혹은 아웃리치 갈 때 계속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만 집중합시다. 우리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나를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나, 혹은 교회의 필요,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볼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도액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써도 관계없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액의 자리에 서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도액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사울은 어차피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죠. 아무도 사울에게 거룩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사울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사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도울 수 있는 건 바로 나라는 말이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기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냥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게 뭐 전부라거나 도액이 돼서, 혹은 거기서 한 자리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회적 위치, 자기 능력, 사람들의 연약함, 아픔 이런 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해, 저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 그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요구는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사람을 놓치고 사명을 놓친다, 그겁니다. 지금 도액은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자기 자신이니까 아히멜렉을 고발하면 자기가 더 충성스럽다고 인정받고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액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게 만드는 안타깝고 이기적이고 악한 역사를 쓰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잘 압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야, 빌라도가 무슨 잘못 그렇게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변명할 게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억하죠. 그게 그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빌라도가 있었잖아요. 사울의 옆자리에 지금 도액이 서 있죠.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큰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 서 있냐,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하는 거죠. 거기다가 대고 그냥 매일 나는 내가 무슨 큰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맞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특정한 자리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그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사명인 겁니다. 내가 만든 결과다, 내가 공부 안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장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말단 사원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사장이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헛된 소리를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떤 자리이냐 보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 거를 아냐, 이거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 중심이라는 말은 자기 삶을 사명으로 해석하고 거기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거를 그냥 자본주의로, 사회학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느끼고 해석하던 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결혼하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을 텐데, 이번에 결혼하는 한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났습니다. 남들은 그때쯤이면 한참 설레고 막 들떠 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진지합니다.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으로 세워질 거에 대한 그 진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관심 갖거든요. 근데 사실은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결혼식은 중요한 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은 혼수 뭐 들어왔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들떠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중요한 건 결혼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은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토요일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제주도로 가는데 주일을 지내고 월요일날 간대요. 그래서 야, 주일 저녁에 가면 되지 왜 월요일날 가냐? 그랬더니 예배 정상화가 됐는데 그럼 청년부 셀 모임도 오후 예배 후에 정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내고 주일 마치고 월요일날 가려고요. 제가 그때 놀랐어요. 얘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이렇게 높고 깊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모든 일을 생각하고 보고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이를 말해주는 거죠. 이제까지 저한테 주례받은 가정들은 그래서 10월 안으로 목양실로 찾아오라고 하려고요.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애프터 서비스.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서약서를 다시 받기로 했어. 최소한의 기준들을 다시 제시하고 다시 서약해라. 아니면 뭐 주례 취소 뭐 당연하고 니네 인생 니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려고요.
자, 전달을 청년부 잘 하십시오. 10월까지 목양실로 오라. 예비 신랑 신부를 보면서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도액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울 옆에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다 놓친 인생이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데 서울에 청년 공동체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몇 교회 있는데 그 교회는 100여 명 모이던 청년이 1200명 정도 됐는데 어른 성도가 2-3천 명 정도인데 청년이 1200명이면 뭐 많이 모이는 거죠. 그 교회가 입시생들, 고시생들이 완전히 몰려있는 곳에 있습니다. 한 번 어떤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교회 주변에 고시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새벽밥을 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새벽마다 몇백 명씩 와가지고 새벽밥을 이제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청년들이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서 교회 중진입자들 사이에서 전에 없던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매일같이 아침 식사 수백 명씩 분을 준비한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거기다 청년들이 오면 헌금 안 하잖아. 걔네 왔다가 방학 때 또 다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자기 시험 붙으면 또 딴 데 가고. 그러니까 구멍 뚫린 독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섬김이죠. 돌아올 거를 알고 섬기는 거는 덜 귀한 섬김인데, 그냥 귀한 섬김인데 돌아올 거가 없다는 걸 알고 섬기는 건 진짜 귀한 섬김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중직자들 사이에 이게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런 불평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청년들 예배에 와서 헌금도 안 하는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이런 너무나 현실적이지만 말도 안 되는, 아니면 하면 안 되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생각 없는 말이 문제입니다. 생각 없는 말이. 이제는 죽기 싫다는 거죠.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유익이 없는 것 같고 괜히 억울하다 이거죠. 근데 바로 그겁니다. 아쉬운 게 뭘까요? 왜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못 보고 경제 논리로, 사회 논리로 보냐 이거죠. 왜들 그렇게 다 똑똑하셔서 손해 안 보고 힘들지 않게 살려고 하냐 이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왜 이 말을 못하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그분들이 그러냐면 자기들 중심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얼마나 봉사한 거에 대한 심리적 보상, 혹은 뭐 보람을 갖든지 경제적 보상이든지 교회의 재정적 보상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인다고 생각 못하고, 자기 자신이 쓰인다고 생각 못하고 자기들을 위해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오냐라고 따지냐는 거죠.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알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말하냐는 거죠. 어차피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리겠다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중직자가 됐죠. 근데 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땅에서 몇백 년 고생 안 하고 사는 게 목표라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보는 걸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지난주에 나누었죠. 그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새로운 길을 제시받은 거죠.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았던, 그게 심판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가던 우리를 불러내서 이제 예수를 알고, 그게 출애굽이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을 담으시기로 한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는 이제까지 알지도 못했던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마음과 그 시각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현실, 우리의 상황, 스펙이 어떻고 돈이 얼마가 있고 어떤 회사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집안이 어떻고를 가지고 규정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게 우리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우리 시각, 우리 믿음, 우리 기준,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죠. 결국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늘 반대입니다.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죠.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그 시각이 망한 시각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는가, 내가 힘든가, 가난한가, 내가 뭐가 불편한가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어떤 눈으로 그거를 보는가, 내가 어떤 그 속에서 소망을 갖는가, 어떤 결정을 할 건가, 어떤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액이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매일 과거,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스스로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 내가 병들었고 내 상황이 어떻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징징거리는 거.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매일 들이밀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안타까워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삶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도, 수요일에도, 저녁에도 나와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마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생각하고 있겠죠. 뭐 그렇죠. 우리 자신의 만족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잘 나가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잘 나가면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만한 조건과 상황이 돼서 섬길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동참하는 것을 누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시에 힘들 때는 그때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생각과 그 존귀한 결정들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도액은 그런 안타까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결정을 통해 보여주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늘 흥분해 있고 광기로 가득했던 사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싹 불러 모으죠. 그리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니네 다윗이랑 어떤 관계야? 묻지도 않고 무조건 13절처럼 말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을 다 왕께 이르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흥분해서 물은 겁니다. 궁금해서 물은 것과 흥분해서 물은 건 다릅니다. 흥분해서 물으면 거의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이미 죽이기로 마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답하는가는 관심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해요.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왕께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한 겁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한테 충성한 게 아니라 사울 당신한테 충성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도액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왕한테 충성하려고 다윗한테 잘한 건데요. 이런 말인데 사울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죠. 들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일단 자기 말을 합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무조건 너 죽인다. 그것도 너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의 온 집도 죽인다. 완전히 몰살시킨다. 그리고 진짜 죽이죠.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은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단지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 이해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없었죠.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근데 바로 그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이 됩니다.
뭐 죄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아닌 삶을 산다는 거고, 그거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심판의 길로 가는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다른 결정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돌아가서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했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걸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다 돼 있죠. 이 사람들은 비록 사울한테 받아먹은 게 있어서 사울 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울이 나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외라는 말을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감정을 하나로 묶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사랑과 두려움, 이 경외거든요. 사랑과 두려움, 존경과 두려움. 이 둘은 굉장히 어색한데 계속 같이 다녀요. 사랑하면 그만큼 조심하게 되죠. 이게 존중이라는 거죠. 이게 사랑과 두려움이고 이게 경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라고 사울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웠겠죠. 사울이 광기로 꽉 차리는데. 근데 이 군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그 순간에 거부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완전히 상실한 사울과 도액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질문. 한 번도 못 해보신 생각일 거예요. 재밌는 질문.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제가 이 질문하면 한 대 맞은 것처럼 진짜 그러네? 이 생각하실걸요? 조금 더 해볼까요? 자기들이 제사장을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벌을 내리실까 봐 두려웠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경외라는 말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안 죽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 아니에요. 사울한테 죽는 건 괜찮고 하나님한테 죽는 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을.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죽는데 차라리 눈앞에 사울을 더 무서워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사장들을 못 죽였다면. 근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를 내가 멸망할까 봐 가지는 두려움으로 가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두려움, 경외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도 내가 죄 지으면 내가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고 생명책에서 지워질까 봐, 이거는 잘못 가는 겁니다.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다음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아버지는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내쫓아 버릴 거야, 이렇게 하실 마음이 없다니까요. 로마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죄는 우리가 벌 받을까 봐, 구원이 취소될까 봐 무서워서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더러워서 안 짓는 거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죄인인 거를 모르고 받으신 게 아니고 죄인이고 못난 사람들인 걸 알고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고쳐 쓰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온전한 백성들로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세상적 방식의 두려움, 나도 하나님께 맞아 죽을까 봐, 멸망당할까 봐, 이런 식의 두려움을 갖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경외는 뭘까요? 경외는, 우리가 경외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경외는 뭐냐면 사랑해서 두려운 거예요. 사랑해서 두려운 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두려운 게 경외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칼을 들고 막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내가 아프죠. 너무 속상하죠. 그게 두렵죠. 그게 두렵죠. 사실 죄의 결과물이 무서워서 피한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또 중심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멸망당할까 봐 내가 무서워. 그거는 경외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가 아니라 그게 마음이 아픈 거고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두려움이라는 말과 느낌이 좀 다른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거죠.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리스펙트라 그러죠. 아니면 아너리라 그러는데 명예와 영광 혹은 존중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두려움이라는 말보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는 걸로 이어져서 뭐가 됩니까? 순종이 되고 충성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갖는 모습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죄지금 멸망당할까 봐, 이거는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심판이라는 말을 안 써요. 심판은 누구의 겁니까? 구원받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자의 자리에 서죠. 예.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가서 위로합니다. 22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자기에게 찾아요. 네 아버지의 집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건 다 나 때문이야. 이 말 하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미안했고 얼마나 송구했을까요? 그럼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다윗인데 어떻게 다윗이랑 같이 있는 게 안전해요? 근데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언제 안전해집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때 너는 가장 안전해지죠. 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죠. 그러면서 너를 지켜줄 그들이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셈인데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고 성도의 명예입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아이 아비아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85명이 왜 죽어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때문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울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나를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제사장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나를 대적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가장 안전하단다. 성도의 명예죠. 그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큐티할 때마다 매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듣는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다윗은 지금 그 입으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그게 진정한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뭐가 명예고 뭐가 영광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안심하는 거죠. 갑자기 안심이 왜 나왔냐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시면 이게 왜 나왔는지 압니다. 10초만 돌려도 그게 나오거든요. 전으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그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진정한 경외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심판받고 버려지고 또 내가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한다고요? 또 다시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것마저도 우리 중심으로 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 제목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학교에 가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가면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요? 매일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매일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면 뭐 할 겁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감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갖는 기도 제목인데, 근데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은 사랑과 거룩한 두려움을 소유한 자로 서게 된다면 가장 놀라운 복이겠죠.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왜 이제야 가르쳐 주십니까? 전에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되고 1년 후에 또 까먹으실 겁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그때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사울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여론에 대해서,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을 들을 때면 어쩔 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주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경외심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식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향해 있던 것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 단어에서조차 나를 향해 있던 것에서, 내가 더 혼나고 내가 더 죽고 내가 더 망하게 될까 봐라는 식으로 모든 게 나를 향해 있었던 곳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그 자리에서죠. 그 자리에서. 도액의 자리에서, 빌라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자리 탓할 거냐고요. 언제까지?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내가 널 거기로 불렀다. 거기서 네가 할 일이 있다. 거기서 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경애는 그래서 어떤 정의보다 크고 귀한 것이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과 못남까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깊이 다시 한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의 3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거기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가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거죠. 사울을 보여주시고 도액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다윗도 보여주시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을 한 사람은 오직 다윗입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가 아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말이죠. 그건 도액일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비난하고 그 자리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여전히 내 자신을 보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1, 2분이랑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가 있는 그 자리 원망하고 그것을 불평했던, 내 상황을 저주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3일이 더 존귀하고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믿음으로 그렇게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같은 자리에 세우실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향한 백성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길을 넉넉히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제시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로운 자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내 위치와 내 현재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실력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를, 오직 내 눈으로 나만을 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도액의 자리, 사울의 자리, 심지어 빌라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놀라운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기가, 그 영원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우리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3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설레고 기쁜 우리의 날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이 순간 새로운 눈을 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